열왕기하 21장은 이제 므낫세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참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이 아들로서 이제 왕이 될 때가 12살. 근데 12살에 홀로 왕이 된 것은 아니고 그 히스기야 왕정 시대와 겹칩니다. 그래서 섭정을,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으면서 므낫세가 섭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홀로 왕이 되고, 전체의 그 왕이 재위 기간을 합해서 볼 때 55년간 다스렸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아들은 암몬은 2년간 다스리고, 그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은 31년 또는 32년간 다스리게 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오랜 재위 기간 동안 다스렸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한 10년 정도는 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12살에 왕이 되었어도 뒤에 히스기야 왕이 뒤를 돌봐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겠지만 그 뒤로 그가 홀로 왕으로서 역할을 할 때에는 그 전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킵니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갔죠. 악을 행한 내용들이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행하던 기간이 50년이 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악을 행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괴로운 일을 당하고 괴롭다가 요절해서 죽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당연히 악인이면 일찍 죽어야 될 텐데, 의인이면 장수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칙이 있으면 언제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일들이 또 벌어집니다. 성경에 그래서 좀 볼 때 잘 봐야 됩니다. 서로 앞뒤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더듬듯이, 장님 중에 다리를 더듬은 장님은 코끼리는 큰 기둥과 같다 그러고, 코끼리 코를 더듬은 장님은 코끼리는 뱀처럼 둥글게 길게 된 게 코끼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더듬은 데마다 다르게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를 봐야 코끼리 형상 전체가 나오듯이, 성경도 한 군데 한 군데만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체가 조화롭게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 유다에서는 다른 비슷한 상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편안하게 갔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그렇게 두셨을까요? 사실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좀 악하면 좀 빨리 데려가셔서 좀 악함이 좀 덜 퍼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제일 긴 재위 기간 동안에 그를 두셔서 아주 남한국 유다가 악으로 찌들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미스터리가 한두 개입니까? 우리 몸에 세포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세포수가 100경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100경. 1경이면
얼마인가? 1경이면 10억의 1000배. 10억의 1000배. 근데 100경이면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것들이 다 조화롭게 움직여서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돼서 생활을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인간은 멀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자연계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다. 참 그렇게 믿는 믿음도 참 미스테리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 인생길에 많고 자연현상도 많아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고 싶어하고 그 아는 방편으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더 많은 면을 깨닫기는 하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는 어떻습니까? 정한 법칙대로 1000원을 넣으라 하면 1000원 넣고 누르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게 나와요. 어느 자판기 가면 1200원 넣으라 하면 1200원 넣으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성경의 법칙은 법칙대로 해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를 어떤 때는 괴롭게 만들고 어떤 때는 참 답이 없게 만들고, 더군다나 더 실질적인 면에서 이야기하면 열심히 믿는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요.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분명히 했는데 고난을 당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사업을 엎어먹기도 하고 또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거 다 사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설명할 수 없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은 그냥 받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게 왜 이렇습니까? 하고 물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많이 받아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 받은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지혜서를 소개할 때 지혜에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고 욥기에 나오는 지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언서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법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법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욥기를 보면 참된 지혜는 인생의 수많은 미스테리를 두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욥기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했어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는 알 길이 없죠.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해서 욥을 참소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으니까 욥이 경외하죠. 아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시험하기를 허락하십니다. 욥이 잘못한 거 없죠. 모든 것을 다 쓸어갑니다.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죠. 다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다 쓸어갔어도 자기 몸이 멀쩡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 또 한 번 해봐라. 단지 그의 목숨만은 건들지 마라.
온몸이 가려워 죽을 지경까지 됩니다. 깨진 기와장으로 벅벅 긁으며 괴로움을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것은 분명히 네가 무슨 잘못이 있을 것이다.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법칙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도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근데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받을 만한 죄를 심은 적이 없어요, 욥이. 근데 고난을 당해요. 그럴 리가 없다. 새 친구가 그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나 하나님께 묻고 싶다. 나는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욥에게 하나님 대답하셔요. 38장부터 쭉 나옵니다. 한번 38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너 나를 보고 계속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묻는 거 먼저 한번 대답을 해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너 모르지 않냐 이게? 사슴이 애를 뵐 때 네가 어떻게 알았느냐? 별하별 이 세상에 퍼진 온갖 일들 너 아느냐? 이거 아느냐? 39장에 가면 또 리워야단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 바다에 엄청난 생물. 그 리워야단이라는 말에서 그 리바야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리워야단. 그 바다에 엄청난 생물. 그게 어떻게 사는지 아느냐? 그게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그 모든 일을 다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40장 1절,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트집 잡는 자라는 거예요. 네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다투겠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창조주의 마음을 이해하며 창조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거기에서 욥이 비로소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죠? 자기가 당한 일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호소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면은 거기서 끝나야 된다는 거죠. 꼭 하나님이 이유를 댈 의무도 없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다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다면 저런 것이고 사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만큼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제대로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합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 속에 불안감이 사라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그것이 아이들이 크는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눈앞에 안 보이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이번 주 주일날 사무국 앞쪽에서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가 화장실 갔어. 눈앞에 안 보이니까 울고 난리 친 거야. 엄마 화장실 갔는데 울고불고 난리야. 조금만 크면, 엄마 화장실 가면 안 울겠죠. 조금 더 크면, 점점 클수록 눈앞에 엄마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어릴 때가 문제, 어릴 때가. 그러니까 하나님 일일이 대답 안 하셔요.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크기를 바라고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해도 어디까지나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이고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 엄청난 갭을 우리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인생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쟁론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므낫세에 대해서 읽으면서도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을 하나님 어떻게 55년이나 왕위에 있게 하시고 편안하게 살게 하시고 편안하게 가게 하셨을까? 몰라요.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므낫세가 한 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2절부터 봅시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지금부터 보면요, 므낫세 왕의 한 악한 일을 이야기할 때 다른 유다의 왕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다의 왕들과 비교가 안 돼요. 이방 사람하고 비교해.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쫓겨났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 텐데 그때까지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죄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사람들을 죄가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준 겁니다.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낸 거야. 그들의 죄가 넘칠 때. 근데 므낫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들의 죄보다 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무슨 말이 있어요? 곧 므낫세의 죄도 쫓겨날 죄라는 거예요. 쫓겨날 죄야. 그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합니다. 3절부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전형적인 악한 왕의 대표가 아합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나오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를 따라서 악을 행하는데,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위하여 목상을 만들며,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 바알 신화를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풍요의 신이에요. 바알은 천둥 번개 비의 신입니다. 아세라는 땅의 신이에요. 땅의 신.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헤라가 땅의 신이에요. 근데 땅의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근데 땅은 항상 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물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이 메마른 땅이잖아요. 아랍권 전체가 그 고대 근동이 다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비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 지금처럼 관계가, 그러니까 물 대는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비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강가에 살게 되고, 강가가 아니더라도 비가 좀 오는 데 살아야 되는데
메마른 땅에 살면서 하늘의 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비가 오기를 고대하는 마음을 해서 만든 신이 바알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비를 많이 내려달라 하는 것이 바알 신화에 뭐가 나오냐면, 바알 신은 비의 신이고 남성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땅의 신이고 여성의 신이고 사실은 남매간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들이 바알이 소송해서 봄에 비를 내립니다. 비를 내리면 땅이 비를 맞고 작물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돼요. 이것을 이 바알 신화에서는 마치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관계를 맺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에는 반드시 남자들이 바알 신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바알 신전에는 여사제와 동침을 합니다. 그게 제사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여사제와 동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침하는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 아세라에게 비를 내려주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그 비가 상징적으로 정액이에요. 그것이 내려져야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을 숭배 사상 그 자체가 음란이 가득 껴있다니까. 그냥 여러 가지로 바알 숭배 사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합이 했던 일들이에요. 또 1월 성신을 경배하는 일, 점성술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또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성전까지 끌어들여 제단을. 그 밑에 7절에 보면 아세라 상을 성전에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정도라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근데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는 것이 그 아이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접한 박수 뭐 이렇게 해서 쭉 그 악을 행하는 우상숭배의 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으며, 하지 말라고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인간 사회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런 일들을 할까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풍요를 바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이 거의 대부분 인간이 신에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을 컨트롤해요. 사실은 바알 신전에서도 여사제와 성관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강제로 내리는 것을 막 강요하는 행위를 합니다. 점성술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보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앞일을 예측합니다. 날씨도 예측하지만 앞일을 예측해요. 앞일을 예측하는 일이 왜 필요합니까? 적어도 내가 내 인생길을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이를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는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거를 신에게 바쳐서 그 신의 호의를 얻기 위한 겁니다. 신의 호의를 얻으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요구하는 걸 신이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귀한 것을 바치는 거예요. 자식을 바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은 인간이 신을 컨트롤하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내가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주변에 수없이 많은 불확실한 일들이 걸쳐져 있어요. 이 불확실성을 없애야 되겠어.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신을 붙들고, 신이 있다고 할 때 신을 붙들고 신을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예요. 수없이 많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때도 마치 우상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흔들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무 뿌리를 뽑아서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룬다. 그건 우상숭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내 뜻을 이루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목이 아파서라도 들어줄 거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천국길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길, 우리를 가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가게도 하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게 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완전히 나를 완전히 보호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온갖 두려움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들어보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 때, 그리고 요셉이 왕궁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근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때도 요셉에게 형통하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정을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착고에 차였더라. 쇠사슬을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형통은 무슨 개뿔, 쇠사슬 차고 다니는데, 근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감옥 속에 있던 요셉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대. 그러면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과정일지도 몰라요. 단지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는 눈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우상 숭배로 가는 길,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그 길을 갑니다.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그래.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 그래서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모든 그 일들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아세라상을 성전에다가까지 놓고서도 하는 일은 그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얻으려고 달려드는데 결국은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잃게 되는 게 뭐냐면 거기 4절에 보면 그 성전을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을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도 그 자리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성전의 모든 양식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이름을 두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두신 그 효과는 그 뒤에 7절, 8절에 더 나옵니다. 자, 7절에 봅시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 므낫세 왕의 악이죠. 근데 그 성전이 어떤 거냐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름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둔다는 게 뭡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땅에서 있게 하고 그 땅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므낫세는 발로 걷어찬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만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백성 전체가 듣지 않았어요.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다시 나오죠? 가나안 족속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 내포하고 있는 뜻이 뭐예요? 결국 이들도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난 것처럼 이들도 쫓겨날 것이라는 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성전에 여호와 이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혹시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통로가 거기 있어요. 그걸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과의 통로를 걷어찬 거예요. 그 성전에 있는 진설병은 12덩이의 진설병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요. 그 땅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 있어요. 진정한 축복이죠. 물질적 축복이야. 그거 다 없어지고, 또 향단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데 그것도 다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통로가 상실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길이 없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하려고 우상을 찾아갔다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하고 한 그 놀라운 약속들을 다 걷어찬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 어떤 것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드디어 10절부터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하려고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 심하였고, 아모리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사람이에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가나안, 결국 그 자기들의 죄가 넘쳐서 쫓겨난 그들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쫓겨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10절 11절에 옛날에 우리가 한참 전쟁을 할 때 법원에서 판결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판결문에 항상 판결이 나올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판결을 한다. 그 이러이러한 이유라는 것이 죄증 설명이라는 거예요. 죄증 설명. 죄증 설명이 10절 11절이에요. 이들이 이러이러한 악을 행했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나오죠. 그 뒤에가 판결문이에요. 하나님의 판결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지금 판결문에서 뒤 귀가 울리리라, 이것은 심판의 공포예요.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일 때 부르르 떨고 놀래고. 또 그 다음에 건물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푼다. 원래 이 줄과 추는요 집을 지을 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에는 그 집을 부술 때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멸망했죠. 아합의 집도 멸망했죠. 그들을 재던 줄과 추, 이것으로 이제는 예루살렘을 재고 유다를 재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멸망할 걸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그릇 어떻게 해요? 씻어서 엎어. 그 속에 있는 거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깨끗하게 비워지는 것이죠. 그걸 묘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뒤집어지리라. 그리고 14절에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 이제 원수들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 것이다. 바벨론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봐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사실 그들이 멸망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뒤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쌓여서 마침내 그것이 차서 멸망하는데, 그 중에 마지막 활용점정이 므낫세의 죄예요.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 활용점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가장 결정타를 날린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에. 그러니까 이미 심판을 얘기해.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거기다가 또 16절에 므낫세가 더한 죄, 피 흘리는 죄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어느 포인트를 넘어갔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죄를 지으면서 걱정해요. 야, 이 죄 때문에 혹시 나 심판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죄 짓다가 돌이키고 죄 짓다가 돌이키고 이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좀 해보니까 괜찮네? 조금 더 가. 해보니까 괜찮네? 아무렇지 않네? 조금 더 가. 그러다 어디까지 가요? 영어에 point of no retur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요. 비행기가 연료를 가득 싣고 정찰을 나갑니다. 정찰기가 쭉 나가요. 옛날에 태평양 해전에서 그랬어요. 정찰기 쭉 나가는데 그 정찰기의 목적은 적군의 항공모함을 발견하는 일이야. 그래서 막 쓸어 다니면서 바다를 다니면서 항공모함 찾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점점 연료가 떨어져. 근데 자기 기지까지 아니면 자기 항공모함까지 돌아올 연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point of no return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걸 넘었으면 연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지까지 못 돌아오는 게 너무나 확실해요. 그 포인트가 넘는 그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죄도 그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포인트 정확하게 어딘지 우리 알고 싶은데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요. 죄를 지으면서 두려워요. 근데 두려움이 있는 한은 그래도 건강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포인트를 넘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더 이상 두렵지가 않아. 죄를 지어도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겁나지 않은 그 순간이 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본인이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게 이미 어떤 포인트를 넘은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간 길이 바로 이미 그 한계선을 딱 넘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혹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순간이 오는 것,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는 순간이 오는 거.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예배 한 달씩 두 달씩 안 나오니까 편해요. 다 영상으로 봅니다. 그래도 편해요. 그러다가 일부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이제 다시 교회로 다 나옵시다 하고 나올 때 안 나옵니다. 그 point of no return을 넘어선 거예요. 이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어른도 그렇고 애들도 그래요. 애들은 그게 더 심하죠. 항상 매주 나올 때는 그냥 습관이 붙어서 나와요. 근데 안 나오는 게 습관이 붙고 나면 다시 나오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하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되는 사람, 다시 나와서 새롭게 다시 원래의 습관을 회복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으면 이제는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게 두렵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므낫세가 죽는 기록이 나오는데 17절, 18절 봅시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었는지는 우리는 어쩌면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적어도 기록되기는 가장 악한 왕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모든 사적과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므낫세는 말이 하나 더 삽입되어 있어요. 그가 범한 죄가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왕들이 그 마지막 죽음의 기록을 보면 그의 모든 한 일은 유다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한 일이 있으면 그걸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가 히스기야의 그 터널, 히스기야가 진 터널은 거기에 특별히 나와요. 왜냐하면 그의 두드러진 치적이니까. 근데 므낫세는 55년이나 다스렸는데 기껏 나온 게 그의 죄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야. 그 전에 미국에서 각 주별로 공무원의 청렴도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주별로 조사했는데 최악의 주로 미시시피가 뽑혔어요. 근데 미시시피가 가장 청렴도가 떨어지는 주로 뽑혔는데 그 밑에 주가 있습니다. 통계를 나올 때는 항상 그 통계에 주가 나오거든요. 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꼭 미시시피가 가장 부패한 주라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부패해서 걸린 공무원이 제일 많다는 의미다.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미시시피는 가장 바보 같은 부패한 공무원이 제일 많은데요. 다른 데는 스마트한 부패한 공무원이 많을지도 모르지.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에요. 역대 지략에 므낫세는 죄까지 기록되어 있어. 다른 왕들은 죄가 됐다는 내용은 없는데. 그 다음에 아몬의 생애가 나오는데 계속 거기서도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19절부터 봅시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린다. 그의 어머니는 그렇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을 행하여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을 행하지 않고 똑같이 므낫세의 길을 가거든요. 므낫세는 자기 당대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모든 걸 다 55년 동안 했으면서 그걸 자기 아들까지 넘겨줘요. 꼭 너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대로 아들이 배웁니다. 근데 사실 므낫세는요, 나중에 회개합니다.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면서 그게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역대하 33장 10절에 봅시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므낫세가 잡혀가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역시 환난은 참 좋은 이야기예요. 그래 겸손하게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네. 그러니까 55년을 다스렸던 그 중간에 아수르에 잡혀갔다 온 시절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나중에 거의 말년이 돼서 아수르에 잡혀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는 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오랜 기간 동안 그 아버지의 행적을 본 아들 아몬은 옛날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갑니다. 거기 33장 22절 봅시다. 아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 행한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의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렇죠? 그 아들 아몬은 변하기 전에, 아버지 변하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중에 혹시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안 믿거든요. 늦게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예수 믿는 사람, 자녀들이 안 믿어요. 믿게 하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므낫세 경우 봤어도 그럴 것 같아. 참 우리가 일찍 믿는 게, 그래서 일찍부터 우리 자녀들부터 함께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한번 봅시다. 23절부터 그 아몬이 결국 2년 만에 암살됨,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왕을 삼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그 뒤에는 똑같은 포뮬러로 넘어가는데, 신복들이 왜 반역했는지, 어떻게 반역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아몬이 죽었어요. 22살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근데 이 백성이 누군지는 몰라요.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인지 아니면 그 유다 국가의 어떤 엘리트 그룹인지 그건 모르겠으나, 여하튼 그 암살한 그룹들을 죽이고 다시 평정을 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요시야의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살입니다. 8살. 물론 그 전에 므낫세 왕은 12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혼자 왕이 된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있을 때 12살 때 왕이 돼서 10년간 섭정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왕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죽은 다음에 그 자기네 왕가가 풍비박산 났을 때 8살 때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왕으로 스스로 어떻게 오르나? 백성들이 요시야를 8살임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뭘 얘기하죠? 유다가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제는 말기에 계속해서
2대가 가지 못하고 왕조가 바뀌어야 돼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베가, 살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바뀌거든요. 마지막에는 적자로 내려가는 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왕이 돼요. 그럴 때인데 남한국 유다는 혼돈의 세월 속에 비록 8살이지만 다윗 왕가에서 다시 왕을 세워요. 자기들의 힘이 아니야.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유다의 사람들이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 왕 때부터 남한국 유다에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운 왕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아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아시리아, 이집트 그 모든 제국들을 통틀어서 한 왕조가, 한 왕가가 200년이 넘은 왕가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남한국 유다만이 400년이 넘게 왕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조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조가 바뀔 수 있는 혼돈의 순간에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 그 백성들이, 그 리더들이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 전에 므낫세 왕에게 실망하죠. 50년을 다스리는데 중간에 아수르에 잡혀도 온갖 우상 숭배 이거 다 찌들어 있죠. 온 나라가 다 엉망이 되는 때 므낫세 왕은 50년 다스렸다 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암살해 버립니다. 불만이 많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없어요. 그 혼돈의 순간에 오직 그들이 붙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계열의 그 8살짜리를 왕으로 세우는 거야. 다행히 그 요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다. 나중에 보면 30여 년을 다스려요. 그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지만 그 혼돈의 순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가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 순간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로 가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부디 그 다윗의 후손들에게 쭉 이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그 중심으로 모인 남한국 유다 백성들의 삶, 그렇게 해서 정말 악을 행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유다의 길을 함께 봅니다. 부디 모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그런 때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